예, 우리 지난해 초부터 주일마다 구속사적 성경 강해를 해나오면서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제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해서 출애굽기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출애굽기에 대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이 출애굽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하나의 원형적인 사건으로서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구속 역사의 원리를 잘 깨달을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기본 원리를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그 애굽 땅에서 해방을 얻게 하시는 가운데 참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던 바로를 굴복시키고, 마침내 바로가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내모내게 된 결정적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내리신 10번째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이 그 땅에 임함으로 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한 그 밤, 그날 그 밤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밤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합니까? 유월절이라고도 부르게 되어지죠. 유월절이란 말은 넘어갔다 하는 뜻으로서 바로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그 밤에 애굽 땅에 임했고, 애굽 사람들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집에 그 죽음 사자가 들어가서 각 가정의 장자들과 또 그 기르는 가축들의 첫 새끼들을 다 죽이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피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날을 갖다가 이렇게 가르쳐서 넘어갔다 하는 뜻의 유월절로 부르게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유월절 사건, 거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겁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건데,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양과 죽음과 피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뭐 양의 피가 뭐 특별히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뭐 우리가 양을 잡아서 피를 갖다 바르면은 귀신들이 뭐 집에 못 들어오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지요. 그 마술적인 게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의 피는 결국 장차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죽음으로 말미암은 대속의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는 우리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유월절 사건은 장차 그렇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피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됨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 계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그처럼 유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킬 것을 명하시면서 또 한 가지 그 유월절 무교절 규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그들이 지켜야 될 규례로서 모든 초태생은 다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내게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초태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초태생들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명하고 계시지요. 여기서 이 초태생이란 말은 뭡니까? 영어로 보면 firstborn male입니다. firstborn, 처음 난 수컷이다. 처음 난 수컷 새끼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경우에는 처음 난 자식이니까 맏아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축들의 경우에는 그 어떤 가축이 낳은 첫 번째 새끼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규정을 가리켜 초태생 규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그 명령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고대 문화에서는 이 초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마다들, 우리의 마다들, 특별히 장자가 다른 아들이나 다른 자녀들보다 더 특별한 특권이나 혜택을 누리지 않게 되었지요. 그러나 과거의 대부분 사회에서는 이 마다들, 즉 장자는 그 아버지의 분신과 마찬가지로 여겨져서 아버지 유산을 대부분 상속받거나 아버지 기업을 물려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축들 중에서도 이 초태생, 첫 새끼는 첫 새끼를 낳았다는 것은 이제 그 이후로 더 많은 새끼들을 낳을 수 있다는 걸 하나 보장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특별한 복된 존재로 여겨지는 게 바로 초태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초태생들은 다 내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내게 돌리라고 말씀하십니까? 말하면 하나님은 좋은 걸 가장 좋은 것만 즐기시는 욕심쟁이라서 그러십니까? 예, 우리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게 있잖아요. 제일 좋은 거 있으면 이건 내 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처럼 지금 하나님이 초태생은 제일 좋은 거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주장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죠. 예,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 초태생 교리를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초태생 규례를 문자적으로 지켰던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그 농업이 주업이었던 시대에는 보면 많은 교인들이 그 텃밭에서 오이 하나를 열매를 맺더라도 어떻게 해요?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렇게 믿고서 가장 먼저 익은 오이를 뭡니까? 따서 그 목사님 사택에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고, 또 가을 추수를 하면서도 가장 먼저 거둔 볕단을 교회에 헌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신앙의 그 행위였지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많은 교인들이 이제 그 직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봉급을 받으면 그건 자기가 사용하지 않고 그 온전히 그 첫 번째 받은 봉급 전체를 교회 헌금으로 드리기도 했는데, 그런 관습도 바로 이 오늘 초태생 규례와 관련된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요. 또 그 다음에 또 과거에 우리나라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제 많이 출산하던 시대에는 어떤 부모들은 초태생은 내게 돌리라 하는 명령을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아들, 즉 장남은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다. 즉 목사가로 바치는 경우도 바치겠다 서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과거의 한국교회의 풍습은 이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한 소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그 신앙적인 관습이 사실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초태생 규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가령 어떤 부모들이 자기가 낳은 장남, 마다를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소원을 하는 경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부모의 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20대, 30대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목사로서의 어떤 은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도 없고, 그런데 뭡니까? 부모님의 소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이에서 신학교로 가고 공부를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런 갈등을 겪는 경우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모가 이 자식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의 종이로 바칩니다 한다고 해서 신학교 가야 될까요? 이제 이런 것이 이제 과거에 이제 율법주의적인 그 신앙 성향이 있었던 한국교의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되냐 안 되느냐 하는 그것은 그 개인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부르심을 받는 문제지, 부모의 소원에 의해서 자식이 하나님께 바쳐지거나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그 과거 교회를 보면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고, 뭐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조금 성경적인 원리를 깊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소박한 신앙적인 열심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오늘날의 현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런 소박한 열심이 전혀 없어요. 이제 교인들이 이제 인색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헌금에서도 너무 계산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참 오히려 우리 한국 교회가 과거에는 조금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지만 소박한 열심이 있었던 것, 그것이 오히려 더 부럽게 생각이 된다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태생은 나의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을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할 때 구속의 진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계시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구약 성경이 그림자이고 예표라면 신약 성경은 그 본체와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이 얻게 될 구원을 보여주는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들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해방을 얻게 한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6월절을 대대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장차 그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초태생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규례를 통해서도 신약시대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구원의 진리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초태생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자기들이 과거 애굽 땅에서 노예로 소망 없이 살다가 6월절 밤에 구원을 받은 것을 늘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초태생 규례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릇 초태생의 자녀와 모든 가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수컷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은 초태생들 중에서 수컷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왜 이 초태생 규례를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후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을 때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 후손들이 왜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이유를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거기에 오늘 14절과 15절을 다 봅니다. 장래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쩌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내고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낳은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태생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첫 번째 6월절 밤에 어떤 사건이 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과 그 가축의 첫 새끼들, 초태생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애굽 땅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 죽음이 임한 것은 바로 그 애굽 땅의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차 이 세상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그 장자와 초태생들이 죽음을 면하고 살아내게 된 것은 그들이 결코 애굽 사람들보다 더 의롭거나 또 죄악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밤에 애굽 사람들이 그 장자와 첫새끼들이 죽임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은 오로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원래는 죽어야 마땅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민족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은 이 초태생 규례를 지키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초태생 규례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복음적인 진리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에서는 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죽임을 당해야 되는 존재였음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하나도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 때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 죽음을 면하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바로 초태생 규례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가르치고자 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거나 세상 사람보다 더 죄악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늘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초태생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뭡니까? 장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나중에 레이인 규정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럼 장자들을 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면 이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가서 봉사하게 하는 건데,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건데, 근데 그렇게 되면 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떤 규례가 되면 레위 지파가 특별히 장자들을 대신하는 지파가 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가정의 장자들 대신에 뭡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어집니다. 그 대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자가 나면 그 레위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대속한 대가로 뭡니까? 속전을 바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태생들을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중에 짐승의 가축의 초태생뿐만 아니라 곡식과 여러 가지 과일의 첫 열매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걸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만, 아무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태생 규례에 근거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늘 가축이 낳은 첫 새끼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또 곡식의 첫 열매도 하나님께 바치려만 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그런 가운데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면서 그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는 과거 애굽 땅에서 살 때 노예로 살면서 소망이 없던 민족이었는데, 그리고 또 우리는 애굽 사람들과 동일하게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모든 장자들을 죽이고 초태생들을 죽이는 가운데에서도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초태생을 드리라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초태생 규례와 가장 관련이 깊은 그런 것이 오늘 교회에서도 행해지는 것이 11조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러분, 11조라는 게 뭡니까?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0조, 11조란 말은 단순히 10분의 1, 즉 10%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나의 소유 중에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것, 즉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이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그 헌상의 행동 속에서도 우리는 이 초태생의 규례의 의미를 늘 새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는 11조가 하나의 의무처럼 규정이 되어 있다가 교인들이 11조를 바치는데 좀 율법주의적인 동기에서 합니다. 11조를 안 했다가는 벌을 받는다든지, 또 거꾸로 11조를 잘하면 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동기에서 11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이런 왜곡된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또 조금 개혁적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들을 비롯해갖고 11조는 구약시대에만 해가지고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신약시대에는 율법 그런 의무가 없다. 그래서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문자적인 11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간에 우리는 11조를 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11조의 그 의미를 망각하지 않고 11조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신앙은 우리가 견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모든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금을 드리면서도 조금이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든지, 또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가증한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 과거에 많은 폐단이 바로 헌금하면 복받는다, 11조를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지켜주신다, 이런 가르침들이 횡행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망쳐버리는 잘못된 그런 타락한 종교적인 그런 행위임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초태생을 바치라 합니까? 과거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죽음을 면한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까? 또 많은 헌금을 드립니까?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 죽음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고백에서 우러나오는 행위가 우리 11조와 여러 가지 헌금들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데에도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16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겠습니다. 초태생을 하나님께 바쳐라 하는 그러한 규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써서 손목과 미간의 표를 삼으라고 했죠. 이런 비슷한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에도 나오는데, 말하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이시니 하는 쭉 나오는 걸 쉐마라고 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들으라 말이 히브리어는 쉐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까지도 그 신명기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양피지에다가 다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조금 이렇게 돌돌 말아서 경갑이라고 하는 작은 상자에 담아가지고 끈으로 매가지고 그걸 손목에, 오른손 손목에도 매고 이마에도 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했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규정을 지키는 것이냐? 근데 똑같은 규정이 오늘 여기 나오지요. 초태생 규례를 잊지 말고 뭡니까?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로 삼으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것이 그런 이 말씀을 그렇게 양피지 같은 데 기록해서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이 말씀 한마디로 잊지 말라 하는 겁니다. 늘 명심해라. 초태생 바치기를, 초태생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는 것을 늘 명심하고 잊지 말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더 나가면, 근데 왜 하필이면 그 표를 어디다 붙이라고 했어요? 네 손과 이마의 미간에 붙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왜 손과 이마입니까?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손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미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초태생 규례를 지킬 것을 내 미간의 이마와 내 손과 미간의 귀와 표로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행위의 기본적인 원리 또는 기본적인 동기,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상에 항상 이 초태생 규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는 우리도 죄인으로서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어야 될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고백과 그 인식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도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과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행위의 범위가 기본적인 동기가 되어야 됨을 하나님은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회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아까 11조 문제를 얘기했지만 11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내가 얼마를 버는데 10%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무슨 세금을 바치듯이 아니면 또 뭐지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드리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1조를 초태생에 준한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의 11조가 하나님께 바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헌금의 문제뿐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면서 은근히 내가 이만큼 많은 수고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이고 초태생 규례의 근본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란 것이요. 오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에는 이 초태생 규례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내노라 하는 이름이 난 그런 목회자를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이 초태생 규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가 교회를 크게 만들고서는 자기 것 신앙 주장합니다. 아들에게 막 물려줍니다. 그 교회 재정을 지가 마음대로 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건 내 거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때까지 누굴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많은 수고를 하고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서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했을 뿐입니다.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초태생계는 그런 속에서 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심판과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삶과 행동의 근본 원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 생각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됨을 오늘 이 초태생 규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은 13절에 보시면 좀 재미있는 규정이 또 하나 첨가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여기 보면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떻게 할 것이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면 그 목을 꺾으셔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서 모든 초태생은 여기 보면 모든 초태생은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겠는데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으로 다른 말은 제물로 드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키우는 양이나 염소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건 하나님께 무조건 바쳐서 번제로 드리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귀는 첫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고?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율법에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을 구분하시죠. 먹을 수 있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 못 먹는 짐승을 부정한 짐승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제 특별히 이제 동물들 보면 그 기준이
발굽이 갈라졌느냐, 발굽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죠?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이제 기부진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발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의 대표적인 게 뭐죠? 그게 뭐 소와 양입니다. 뭐 사슴 같은 것도 마찬가지. 이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제물로도 바칠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은 뭐예요? 그렇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되새김질을 안 하든지 발굽이 갈라지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고 먹을 수가 없는데, 그런 대표적인 짐승이 뭘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돼지고 개죠. 개와 돼지,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은 어느 나라에서 개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 또 뭐 있어요? 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낙이도 보면 발굽은 있죠. 발굽은 있지만 뭐가 없습니까? 되새김 기능이 없는 게 낙이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으로 간주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짐승이에요. 왜요? 이 나귀가 짐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도 나귀들과 함께 나왔고, 그 나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많은 이삿짐들을 뭡니까 등에 싣고 지고 나간 것을 알 수 있지요. 나중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과 관련해서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나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소유물이에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짐승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죠.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귀의 첫 새끼를 낳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첫 새끼 대신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만약에 어린 양으로 그 대속을 하지 않을 것이면 어떡하라?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목을 꺾어서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귀가 태어났는데 어린 양으로 대속받지 않은 나귀는 하나님께 바쳐질 수도 없고 쓰일 수도 없는 부정한 짐승일 뿐이니까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규정이 있는 것입니까? 여기 나오는 나귀가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대속하게 죽음을 맞으셨습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정한 짐승이 아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저 같은 게 목사로 살아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거나 의로워서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나도 나귀처럼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헌신할 수도 있고, 그런 나의 헌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그 위대한 그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에서 누구를 타고 들어가십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죠. 아마 그 나귀도 뭐예요?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누가 그를 위하여 먼저 죽었을까요? 어린 양이 그 나귀 새끼를 위하여 뭡니까? 죽임을 당한, 대속을 한 그런 나귀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신 나귀, 그 나귀가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인데도 오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초태전 규례를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초태전 규례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도 중요한 구속의 원리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다.
초태생을 내게 돌리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이 좋은 것만 택하시려는 욕심장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들이 어린 양의 죽음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민족이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초태생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 받아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죽음을 면한 것은 그 어린 양의 피에 어떤 무슨 효력이 있고 어떤 마력이 있어가 아니라 그 어린 양의 피가 장차 죽으실 하나님의 독생자 맞아드신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초태생의 죽임을 당해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 대신에 누구를 죽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귀와 같이 부정한 자들이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할 때마다 늘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의 초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태생 교회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희의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는 것은 우리가 이 초태생 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구속계의 원리를 망각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과 생각의 기본 원리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한 11조를 비롯한 모든 헌상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초태생 규례에 근거한 그러한 우리 삶과 행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약 성경의 초사된 규례가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값으로 주고 사셨다고 했습니다. 어떤 값을 주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초태생이신 하나님의 마다하신 예수님을 죽이심을 통하여 그 죽음을 통하여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 자신은 나의 것이다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합니까? 나의 소유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함을 받고 값으로 삼바 되어졌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초태생 규례와 관계된 말씀을 우리는 또한 로마서 12장 1절을 우리가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고백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 나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래는 부정한 존재들로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함을 입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까? 불 속에 뛰어들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그것이 바로 산제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주일 예배가 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주일 예배와 더불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이 주일 예배, 이 공식적으로 모인 예배 시간에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산제사와 영적 예배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것이 산제사요 영적인 예배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그 산제사 영적 예배에 대한 주석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죠. 잘하는 말씀이죠. 형제들아, 뭐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변화를 받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함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가니까 세상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의 흐름, 이 세대의 문화, 이 세대의 정신, 그것에 휩싸여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자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오늘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다 여기시는 건 무엇일까? 여러분, 그걸 알려면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배워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자들이 성경의 원리를 깨닫지 못해가지고 큰 일을 해놓고 내가 했다고 이루는 그런 행위들, 그건 하나님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고 전혀 선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정말 인정할 선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고자 힘써 나갈 때 부족하지요. 늘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짐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영적인 제사와 산제사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초태생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함이 아닙니다. 결국 이 초태생 규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태생 규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태생 규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그 구속의 원리를 잘 깨달아서 그 구속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초태생 규례를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정말 손목에 기호를 삼고 이마에 표를 삼듯이 우리의 삶과의 모든 행위와 사고의 기본 근본 원리가 이 초태생 규례, 즉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주시고 사신 것이다.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어린 양 예수 피로 구속함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부정한 자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